게테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누구든지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화인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찾을 수 없다면 어디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달은 특별히 좀 더 가정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그런 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죠. 5월 22일, 21일 권제도라는 목사님이 둘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가에서 정한 부부의 날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래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의 달을 대개 사람들은 어떤 소유에 의해서 정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7살 난 아들을 데리고서 야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좀 가르쳐주고 그 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가르쳐주려고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는 저 시골에서 아주 촌구석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몇 시간에 걸쳐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집안에 냄새가 나고 또 가축들을 키우니까 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TV도 없고 정말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서 한 이틀 머무르기로 해서 친구랑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틀간을 보냈습니다. 이틀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가 묻죠. 아버지는 이제 야 저는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참 시골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한테 야 아들아 어땠냐? 이틀간 시골 경험이 어땠어? 아빠 너무너무 좋았다. 어떤 것이 좋았느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봤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 나는 거기서 새로운 것을 봤습니다. 아 그래? 어떤 걸 봤는데 우리 집은 강아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은 개가 4마리나 있어요. 우리 집은 보니까 수영장 뒤에 조그만 것밖에 없는데 그 집은 보니까 뒤에 개울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은 여름 오면 되게 반짝반짝하는 등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걸 봤어요. 아빠 시골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얼마나 기절초풍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소유가 많으냐에 적으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하냐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소유가 많아야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소유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가정이냐라는 것을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저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7년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했는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부르고 아버지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아버지 아니 바로왕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 어디 살고 싶냐? 그러면 고센 땅이라는 땅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고센 땅에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고센 땅 지방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왕은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계열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왕들은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한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서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압제합니다. 노동을 강도를 세게 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이 사람들이 전사로, 전쟁하는 그런 전사로 성장할까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서 나일강에 버려라,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아픔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약속한 은혜 은총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 거할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는데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돌판 2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잘 아는 10계명이죠. 한 개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는 것이고, 한 돌판에는 나머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적혀 있는 그 5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장 큰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4계명 끄트머리에 5째 계명은 어떤 것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너희 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삽니다. 다른 신. 성경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여 그랬어요. 진노를 받지 마라. 다른 신을 섬겨서 진노를 받지 마라. 그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저 여러분들은 수많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2006년도에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처럼 안다 이거예요. 근데 커가면 사람들이 산타클로스가 이건 없는 거구나, 어릴 때나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약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뛰어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책을 쓰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센세이션이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오히려 지성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의 6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또한 당대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2살 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장 뛰어난 학자요, 자기가 가장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고 무신론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32살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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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과 눈물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외국에만 그런 예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석학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박사 같은 사람은 74살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 고독 속에 있을 때 절대자가 나를 찾아왔다고. 여러분, 지성이라고, 사람이 지성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허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철학자라든지 수많은 지성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의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의가 되면 될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은 그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인간을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런 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 종교 중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대학자들은 세계 한 10가지 종교 중에서 수많은 이단까지 다 합쳐서 수많은 것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3억 3천의 신이 있고 우리 가까운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너희는 오직 주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은총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너희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으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는 그 말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가정이 말씀의 중심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 여러분 어느 사람도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어느 사람도 가정은 이렇게 사는 것이 샘플이다 라고 경험하고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여자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벌써 두 아이의 부모가 되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태어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야. 아무리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그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별다르게 또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와 똑같은 아이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와 같은 똑같은 아이는 우리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성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은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노릇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아버지의 노릇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어머니의 노릇도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성경 우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씀의 중심에 살아서 그것이 기준점이 되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의 중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 자녀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을 잘 가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는 민족이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땅은 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하수까지라는 하수까지 서해까지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이 정해놓은 땅을 자기의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그 손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은혜 말합니다.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백성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여다줄 때도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말씀 중심에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그런 아마 성도들도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멋대로 사는 나무도 예쁘게 가꾸려면 가지를 자꾸만 쳐줘야 나무가 예뻐집니다. 그냥 막 놔두면 제멋대로 살아서 나무가 볼품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면
제멋대로 살았어. 볼품이 없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가위를 대서 자꾸만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부족한 것은 북돋아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가 된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한 가정의 별다른 요소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장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고아를 돌보던 사람 중에 하나가 홀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홀트 아동복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홀트라는 사람이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괜찮은 아이들은 병원에 보내고 그나마 더 힘들어서 아이가 거의 다 죽게 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홀트가 돌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간 아이들보다 자기가 키운 아이들이 훨씬 더 생명을 유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홀트가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목사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받고 약으로 하지만 이 아이들은 사랑의 약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되고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젊은 사람들은 돈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손주 이한이가 하도 번잡스럽게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알아보니까 키즈 카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키즈 카페는 뭐냐?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부모들은 되게 키즈 카페에다 놓고 여성들끼리 노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돈으로 양육되는지는 몰라도 엄마의 사랑으로 양육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울지 않고 잘 양육되는지는 몰라도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은 난폭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는 나오지 않는 젖을 가지고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키웠을 때는 아이들의 정서가 지금처럼 난폭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꼭 끌어안고 안 나오는 젖을 물리고 젖이 안 나오면 아이가 젖꼭지를 빨다가 안 되면 질겅질겅 씹어서 이 젖꼭지에 피멍이 들고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안 먹어? 야, 우유 집에. 우유 장사는 좋을지 몰라도 아이는 소와 같은 성품으로 점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받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들이받습니다. 성격이 난폭해요. 왜? 사랑이 없는. 그래서 아이에게 우유를 주더라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슴에 콕 끌어안아. 내가 비록 젖은 안 나오지만 내 가슴으로 내가 우유를 주는 거야.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사랑. 행복한 가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속에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거나 또 행복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안 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아이가 10명 중에 2명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요. 또 20명 중에 1명은 엄마랑도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자식들이 대화를 안 해요.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으로 쉬어.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앉아. 밥 먹어라. 밥 후닥닥 먹고 또 들어갔어. 대화를 안 해요.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TV도 없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놀 게 없어, 놀 게 없어.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냥 그 동네 조금 넓은 마당이 있으면 거기 다 모여서 구슬치기 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 크게 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럼 밥 먹는데 지금처럼 식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빙글로 앉아가 가운데다는 비벼놓은 어머니가 비벼놓은 비빔밥 하나 있으면 서로 다 숟가락 갖고 퍼먹습니다. 그러면서 네 거니 내 거니 그러면서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은 밥을 퍼놔도 언제 먹을지도 몰라. 먹어라. 알았어. 그것이야. 그래서 뭐 잠깐 뭐 좀 하러 가려면 그새 와서 밥 먹고 홀랑 들어가 버렸네 방으로.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어요. 또 뭐 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문자로 다 해요. 말아. 아마 어린아이 교사들은 어린아이 집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교사들은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 집 아이들도 대화를 잘합니다. 이 유튜브만 보고 대화를 잃어버렸어요. 대화가 있어야 내 마음을 전달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전달을 받고 남편의 마음도 전달받고 남편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게 말이에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새 문자를 좋아하는데 문자는 그냥 전달상이나 문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표현은 말로 해야 돼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담겨 있어요. 글자로 사랑한다 아무리 써도 그것이 그냥 문자적인 사랑인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 그 말 속에는 감정이 묻어 있어요. 감정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은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질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여라도 여러분의 가장된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치여서 살면 그 가정은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집가자에다 긴 장자를 쓴 것은 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가장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은 남편이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그래서 아내가 다 결정해 놨다 할지라도 여보 발표는 당신이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요즘 아이들은 다 아빠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엄마하고 다 결정을 해버려. 남자는 집안에 그저 돈 버는 기 아니면 아무것도 주권도 없는 희망 뿌린 남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해서 그 가장을 통솔할 수 있어요. 통솔할 수 있어요. 박근혜도 왜 나쁩니까? 나라의 어머니야. 나라의 아버지.
근데 최순실이 다 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왜 해? 네가 나라의 대장도 아니고 가정도 남편이 있는데 네가 왜 다 안 해? 아내가 다 해버려. 큰 아들이 다 해버려. 작은 아들이 똑똑하다고 대학 나왔다고 다 해버려. 안 됩니다. 집안에는 어떤 대소사가 있더라도 가장이 할 수 있어. 결정은 아내가 아무리 해버려. 그래 얘야 그 결정은 아버지가 해야 돼. 그 결정은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 돼.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면 아버지는 뭐예요? 돈 버는 기계입니까?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큰 아이는 아무리 부족해도 저는 그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 집안에서는 수아한테는 모든 권한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집안의 장손녀 수아야. 수아는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손녀구나. 프라이드. 사실은 두 번째를 더 좋아하니까 두 번째 부를 때는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수미라. 그러나 집안의 대들보는 누구야? 수아야. 너가 수아야. 그래서 걔는 장손녀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얘기해야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릴 때서부터, 더군다나 미국에서 사니까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만 집안에 대들보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감히, 물론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세 번째가 감히 장손녀한테 덤비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요. 색태적으로 봐도 우리 큰아이 동혁이보다 보람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빠르고 잘합니다. 근데도 저는 한 번도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편을 들지는 않아요. 우리 집안의 장남은 동혁이 너야. 오빠한테 대들면 안 돼. 오빠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주 어릴 때서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안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장남인 제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우리 아들, 그가 장남이니까 결정합니다. 질서를 세우는 질서가 깨지는, 영적인 질서는 깨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요셉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야곱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또 유다 같은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정의 질서는 그렇게 육신적인 질서는 세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를 건지셨구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정.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드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받은 미국의 영적 대학성기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인 역시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집안의 후손을 추적해보니까 그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이 30명, 사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대학 다니면서 아이가 타락해서 완전히 세상에 타락한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의 가게를 보니까 그의 후손이 1292명인데 유아 사망이 309명이고 거지가 310명이고 불구자가 440명이고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벌벌레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율이 훨씬 많습니다. 가문을 잘 세우고 가문을 잘 세우고 나만 잘 살겠다고 이 땅에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우리 부모가 행복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행복해야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인생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귀한 5월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